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특강은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다시 오시겠지만은 그 초림 때의 마지막 시기 최후 초림 때 최후 마지막 시기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시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같은 또한 말씀이셨다. 그렇죠? 그래서 초림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 성령과 만민에게 복음 전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고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고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내 언약의 핵심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 속에 그 기본 시리 엔드 타임 기본 시리즈 구약 속의 그 마지막 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다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기억이 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신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새 언약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만민에게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살펴봤던 거예요. 예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 신을 그 마음에 그 속에 내 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주리니 내 신을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줄 것이다. 만민에게.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에 가리지 않고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또 젊은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오심을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알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마지막 생애에 초림의 생애의 그 마지막 시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다음에 부활 후,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에 대한 언급이었다.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그 자신이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다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게 만민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만민에게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요거는 다음번에 요 부분은 다음번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머무셨잖아요. 그때 갈릴리도 이렇게 가셨다가 또 다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요 감람산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알겠죠? 올라가신 그대로.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4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늘 보자 아버지에게 갈 테인데 너 이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간다. 근데 너희가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성신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그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날이 못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된다고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죠.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곧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때입니까? 그럼 그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 나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나라가 그럼 이때 그럼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주님도 같이 금방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아직 세계로 이제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 구약에서도 기록된 그런 거를 이제 아직까지 좀 인식이 조금 좀 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엉뚱한 건 아닌데 그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빨리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런 거는 이제 읽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죠. 그렇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도 좀 짜증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지금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나라가 그럼 빨리 그럼 그때가 성령께서 오셔고 주님께서 빨리 강림 다시 오시면은 그 메시아 나라를 빨리 이루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기 그 땅끝까지 이르러 전에 메시아 나라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령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등 그다음에 요엘 선지자 등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에게 성신을 이렇게 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여기는 왜 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요 이제 차이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성신 하나님의 영의 어떤 지금 이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 부분들이 좀 강조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그 아들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대신 이러한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성에 초점을 두신 이렇게 그 성령이잖아요. 인격성이 계신 아버지의 의지와 말씀, 아버지의 인격과 그 다음에 아들의 인격이 하나된 그 성령 알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말씀하신 성령은 딱 보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것이다고 하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의 하나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성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에 말씀하실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구약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신은 이제 인격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은 잘은 보이지는 않는
성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신을 그 성신을 그 인간들한테 부어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인격 하나님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새롭게 성령 안에서 탄생시켜지는, 낳게 되는, 탄생되는 거듭남,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이 말씀하시고 같이 된 의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격성은 이제 요 구약 부분을 볼 때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게 성령으로, 이게 그 하나님의 본체, 성령이 이제 저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본체, 아버지의 본체이면서도 아들의 본체가 성령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속에 이렇게 쭉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잘 봐요. 우리가 에스겔서 또 요엘서 또 위에 에레미야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다음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요것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능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조금 드는 이런 이제 차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직접 이렇게 영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 인간들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그러한 데까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기죠. 그러니까 어떤 미라클, 장래일을 이제 말하게 되는 이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이상을 보고 뭐 이런 부분들, 어떤 그 권능을 행하고 이런 권세를 행하고 하는 부분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진짜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의 아들 아니에요. 성령 아들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그 성령의 본체적인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밝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는 그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은 성령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까지 하나 된 분으로서의 그 성령,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이렇게, 근데 결코 같은 거예요. 성신과 성령 같은 거지만 또 이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계 복음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